6월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실까? 우리가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야 할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무리에서 난 네 지역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고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말씀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날인데, 오늘 아버지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도 자녀들도 다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독과 외로움에 지쳐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과 기업의 발달로 인해서 가족과 이웃의 공동체가 다 분산되어서 이산가족이 되어버렸고, 도시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각각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현상을 고독과 외로움과 소속감이 결여된 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메마른 현상을 가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질적이고 병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첫째는 자살이 증가합니다. 자기 혼자 죽기도 부족해서 동반 자살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살 사이트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죽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사이트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돈 받아서 죽여주는 청부살인까지 생겨나서 세상 그 자체가 말세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고독 속에서, 고독한 결과에서 일어나는 병적인 현상들입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음란물이나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독과 외로움과 소속감이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사람들은 악할 대로 악해져서 위아래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어요. 아버지 자식 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품어야 할 곳이 과연 어디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와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의 교회가 그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도리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매스컴에게 두드려 맞고 도리어 치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기에 바로 잡아야 할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은 세상의 위로와 희망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내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로해 주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 축도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끝나면 목사님이 서가지고 성도들과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인사를 해요? 예, 목사님 오늘 참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보통인데, 어느 성도님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별로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게 되잖아요.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됐습니까? 하자 이 성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가 문제냐? 오늘 설교하는 것 보니까 아예 설교 원고를 읽습니다. 읽으시되 서툴게 읽었어요. 서툴게 읽었는데 읽을 가치도 없는 것을 읽으셨어요. 그 말에 목사님이 더 상처를 받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설교의 은혜를 못 겪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하고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원고를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 성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실수 안 해야지, 그러면서 숨소리조차 다 하여튼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또다시 뒤에 가가지고 인사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얼굴만 봐도 당황스러운 얼굴인데 오늘은 얼굴에 웃음을 가득 이렇게 품으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뜻밖의 그런 얘기를 듣고 긴장이 딱 풀리면서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더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날 아주 그냥 삶이, 목회자에 대한 그 실망이 너무 컸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슬프고 정말 안타까운 고백과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이런 말로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목사님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가실 때 인상 쓰지 말고 상처 주고 그런 우리 성도들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우리는 때로는 격려자가 되지 못하고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와 격려는 신분과 지위와 인종과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오늘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특별히 이 아버지 날에 아버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격려받고 위로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물리학자요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그런 위로자, 그런 격려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위로자요 격려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가족을 사랑해서 늘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볼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더하다, 보탬이 되다, 그런 뭔가 좀 선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도움이 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레위족으로서 유대인 지파에 속한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당시 레위인들은 자기 소유 땅이나 밭을 가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많이 변해서 이렇게 이 제사장도 땅이나 밭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가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 바나바에게 필요한가, 오늘 이 본문을 쓴 누가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거기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는 구브로 출신이라는 것과 레위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본명이 요셉이라는 것 외에는 별로 잘 알려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느냐? 바나바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라라는 뜻은 이름은 위로자요 격려자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자나 격려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소생된 용기와 소망으로 타인에게 감화를 주는 사람을 위로자나 격려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보혜사라는 뜻과 같은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보혜사인데, 이 위로자, 격려자 이런 뜻은 바로 보혜사라는 뜻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수님처럼 살았던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나바는 사실 12 제자도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도처럼 특별히 눈에 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인을 뽑아서 전도를 내어 보냈을 때 그때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누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의 영성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이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째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가장 많이 밟았던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보혜사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이름,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 위로자, 격려자라는 이름으로 이 바나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고귀한 삶을 한번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왜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 남을 위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물음에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위로자요 격려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당시 구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한 사도로서 자기 재물로 이웃을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많아서 구제하기에 넉넉한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룹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전도하게 되었고 구제도 그들은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은 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있지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구제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물질을 나눠 쓰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있는 집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헌납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마음부터 들지 않습니까? 나보고 하는 얘기 아닌가? 나보고 있는 집, 있는 밭 팔아서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문을 닫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자기의 밭도 팔아서 교회에 다 헌납했습니다. 그는 모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를 위로자라고 격려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3대 경제 원칙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열심히 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하게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제 원칙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뚜렷하고 그 돈을 쓰는 용도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약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푸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전 세계의 혁신적인 공을 세웠던 그 제너럴 포드의 인생 성공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제너럴 포드는 정말 그 당시 차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벌었던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생의 성공 비결은 받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의 인생 철학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에 이 글을 쓴 누가는 바나바라는 사람 요셉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써왔는데 아직도 부족한 면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자요 경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물론 아버지가 없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그 희생과 헌신을 한번 기억하면서 위로자로 격려자로의 위치에 서서 이 아버지 날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격려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 한 주간 또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격려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34절에 기록된 대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부리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말은 모두 다 평등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당시 구부르 지방에는 과부도 있었어요. 고아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힘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서로 돕고 살았다 하는 말과 여러분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부터 위로자라고 하는 말, 격려자라고 하는 말을 들렸던 이유는 그가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유부자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놈 아니냐, 우리의 그 사도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옷을 맡았던 자가 아니냐 하면서 이 변화된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사도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을 변론해 줬어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회유를 했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원을 보증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받아줍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잡아주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도, 실수를 했어도, 잘못했어도 그걸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로 40절에 가보면 이 바나바가 누구를 세워주느냐면 마가라는 요한을 세워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지만 도중에 마가 요한이 뒤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 때에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중도하체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어요. 이런 사람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성격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안 데리고 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로 갑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는 결코 마가 요한의 과거의 실수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덮어줍니다. 그 결과 10여 년이 지난 후에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쓰는 제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된 마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스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동역자라고 이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하면서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13절에 가보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의 교회가 너에게 문하니 내 아들 마가도 그러니라 하면서 이 마가를 아들로까지 생각하게 만든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예요? 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알 때 남들에게 이렇게 좀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마가 요한이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매장당했어야 마땅할 이 마가를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자라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이렇게 훌륭한 마가로 성장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만큼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비록 한때 철없어서, 한때 믿음이 없어서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줄 알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요, 그 위대한 프랑스의 지도자 나폴레옹이 되기 전까지는 그에게도 수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렸을 적부터 동네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늘 울고 들어오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별명이 코르시카의 거렁뱅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코르시카의 촌놈, 땅딸보가 그의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늘 애들이 이 조그맣고 키도 작고 꼭 거렁뱅이 같은 이 나폴레옹을 막 무시하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이런 나폴레옹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얘야, 동네 애들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네가 키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오히려 무서워서 그런 거야 하면서 이 나폴레옹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이 위로와 격려의 힘을 얻은 나폴레옹은 그때부터 정말 자기 자신을 프랑스의 영웅으로 생각했고 결국 그는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곧 위로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도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격려자입니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용서와 사랑과 겸손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격려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3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발 앞에 두배 그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바나바가 남달리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유는 그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들어서 버린 것,
힘들어서 가진 것, 모아놓은 것 나눠주기 쉬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누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남들의 그 어려운 것을 채워주고 그들이 만족하는 모습,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넓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나바의 진실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동사 목사로 사역했던 그런 연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을 때 바나바는 그곳까지 찾아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세워서 동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자기보다 더 연륜도 짧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같은 교회의 동사로, 목사로 세워서 같이 동역하는 사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는 성숙한 교회요, 크게 성장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요 15장까지는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 항상 먼저 바나바 그리고 그다음에 사울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울만 나오고 사도 바울만 나오고 바나바 이름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쓰임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세워주고 떠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나바의 관심이 항상 자기에 있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 그러한 소유자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그 뒤에는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나바라고 하는 이 요셉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이렇게 큰 힘이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별다른 것도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요 남을 높이는 것이 바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위로자요 격려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찌빙걸리는 당시 쌍벽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와 늘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종교개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찌빙걸리가 알프스산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파른 산의 좁은 길, 이 산양이 한 양은 산으로 올라가고 한 마리의 산양은 내려오는데 피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수천 미터의 낭떠러지에 있는 그 좁은 길. 그래서 이 찌빙길리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저 양들은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는 내려가야 되고 하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하는가 자세히 보고 있는데 올라가는 산양이 그 좁은 길에서 딱 무릎을 꿇고 엎드리니까 내려가는 산양이 그 등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 그래서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정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일,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올라가는 양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니까 내려가는 양이 그 위를 등을 타고 내려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찌빙걸리는 결단을 합니다. 나도 이 마틴 루터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정말 내 고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종교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평생을 남을 위해 사시고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심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아버지가 되시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까지 살아하셨던 삶을 사시기에 우리의 위로자요 격려자가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그 넓은 마음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격려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바나바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바나바라는 요셉을 본받아서 남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 남을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아버지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넓은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아버지 날이 뜻깊은 아버지 날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